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신앙이 있어요. 핵심.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다 믿어져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져요.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늘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큰 축복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세 번째의 기독교 신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세 번째 중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재림의 신앙.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로 시작되어져서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조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대속의 우리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신앙입니다. 이 네 가지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갖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리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예외 없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는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 수양이거든요. 수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요, 기독교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고 기독교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뭔가 라고 물을 때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부활은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부활시키셨다라고 지금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위했는데,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이 그냥 굴러 떨어져 내려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 군인들도 여러분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기겁을 하는 거죠. 꼼짝달짝 몰라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와서 무덤 속에 와서 봐. 누우셨던 것 봐. 예수를 장례 치렀던 여기 넣어놨던 이곳을 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나는 메시아다.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그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여러분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 예수를 아직 믿지도 않은데다가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뭔지 아니? 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저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다, 됐다, 그래, 내가 메시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아니? 첫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두 번째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던 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나는, 그러고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고 나는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뭐였다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큰 기쁜 소식. 7절 말씀에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해라.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실 것이라고 가서 빨리 전하라. 예수 살아나셨다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실 거라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요 거의 다, 원래 이제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이제 죽었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집이 어딘가, 고향이 어딘가, 전부 다 갈릴리에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따라서 예수님과 사역에 동참을 했거든요. 예수를 만나서 뭔가 좀 출세도 좀 하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뭐 장관 자리라도 차지할 수가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인생이 달라질 수, 인생 역전이 되지 않겠나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가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예수가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터덜터덜거리고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 여러분 갈릴리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여러분 이 예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라.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직접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리 제자들, 형제들에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러라. 예수 부활하셨다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자라고 얘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마음이 해이해졌잖아요. 실망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의 여러분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그들 다시 만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그들을 뭐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기서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어디 갔었어요? 예수의 무덤에 갔잖아요. 그러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어디에 왔어요? 갈릴리에서.
11명이 모여있는 그곳, 지금 그때는 저기 빠졌지만은 도마가 빠져 있었지만은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그들이 따르던 잔당들, 추종자들, 우리도 죽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두려워서 문을 탕탕탕 걸어 잠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벽을 타고 쑥 나타나셨어요. 아멘을 세 사람밖에 안 하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는 문을 여러분 들어오려면 만약에 잠겼으면 노크를 해야 돼요. 문 열어라, 나다. 그러나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잠그지 않고 닫혀 있었으면 당신이 직접 열고 들어오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가? 여러분, 신체적으로 부활되어졌지만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역사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벽을 타고 쑥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나중에 되어질 거예요. 두려우시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부활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들을 보내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전하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한국 교회는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직무유기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가까스로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시 신앙의 불을 붙여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직무유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냐?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영생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을 만나셔서 샬롬, 내가 부활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복음 전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복음 전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전해야 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첫째로는 무서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죠. 그냥 돌이 콱 굴러나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죠.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큰 기쁨. 예수가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빨리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살아나셨다라고 전해야지 하고 막 달려갈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이신 것을 보고 알고 나서 여러분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자라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자 그 말에 순종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마리아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의무감에 교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직분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찾으러 나오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을 듣고 막 달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마리아야 평안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하지 않은 10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들이 막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천사를 통해서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항상 행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시더라.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성도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된다라고 다시 시작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죄도 시험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